3월 1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기회다 싶어서 그 약점을 파고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일단 우리가 흔히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운동 경기의 목적은 상대방과 겨루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게 되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그 약점만을 집요하게 공격하게 되고 결국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운동 경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운동 경기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방의 약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발견되면 그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죠. 또한 상대방의 그 약점을 가지고 흉보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내 약점을 상대방에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곧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내가 곧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오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약함이 전혀 없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정답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정에 분열과 아픔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성경 기자는 이삭의 가정에 생기게 될 이 불화의 시작을 이삭의 현재의 모습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삭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나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삭의 현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눈앞에 있는 사물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영적인 안목도 함께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이삭의 상태는 영육간에 모두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이삭의 약점, 이삭의 연약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삭을 통해 또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이라 할지라도 이삭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듯이 이삭에게도 나이가 들면서 약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이 약점을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약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을 알고 있었던 아들 야곱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약점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 행세를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약점을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에서 역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들려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만 있었던 비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에서를 향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해주었다면 굳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서도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개입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리브가의 이 이야기에 동조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리브가와 함께 절묘하게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굳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된 이삭의 약점, 이 이삭의 연약함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이삭의 약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이용한 결과로 이삭의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 주어야 한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상대방의 약점이 발견되는 순간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회 안에서는 약자로 분리됩니다. 사회 안에서는 연약함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약점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품어주시며 대신 돌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을 누군가 이용한다면 나도 기분 나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역시 좋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은 품어주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품어주지 못해 실수하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야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리대로 진행되고 순리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될 뿐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일은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그 일을 진행하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모습이 좋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약점을 이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약점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을 기회로 여기며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교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